우리 장정희 권사님, 우리 언니분과 늘 함께 하셨는데 장정희 권사님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박수로 우리 가정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한성환 형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형제, 한성환 우리 선생, 정말 하나님의 타임이 기묘하세요. 임용고시에 이렇게 합격이 되어지고, 우리 한성환 선생님 교대 나왔잖아요. 우리 송순동 목사님 아드님 한성환 선생님이 교대를 나왔는데 이제 임용고시 합격을 하고, 그리고 또한 공군으로 요새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에 붙어서 오늘 입대를 해요. 오늘 입대를 하고, 이제 공군은 24개월인가요? 복무 기간이 24개월. 그러면 2년 후에 2월 초에 이제 제대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3월 초부터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이렇게 수고하실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묘하십니다. 너무 우리 한성환 선생님 수고 많이 했는데 믿음으로 그 어려운 과정들 잘 감당하고 승리했습니다. 2년 동안 자주 못 봐서 조금 아쉽지만은, 그러나 또 공군이니까 자주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귀한 믿음의 청년인데요. 우리 한성환 선생, 오늘 이제 막 진주로 갑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이제 송순동 목사님과 함께 가서 이제 진주죠? 진주에서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성환 형제를 위해서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권현남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이규태 선생님 네 분 이렇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규태 선생님 네 분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저 뒤에 계시네요. 이렇게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의미에서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앉아주시고요. 주기도문은 매우 중요하죠. 주기도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시때때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는데요. 주일학교 다닐 때 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곤 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다닐 때 저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면서 어느 부분이 나오면 참 좋아했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이 나오면 참 좋아했냐면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데 제 귀에는 그것이 어떻게 들려서 어떻게 외웠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들리지 않고 다만에게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다만에게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다만에기 하여튼 뭐 다만에기는 아니까 다만에기 하여튼 뭐 그거랑 관련이 있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외우면서 이제 눈을 금방 뜰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막 뛰어나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기대를 가지고 다만에게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금방 눈 뜨고 이제 뛰어나갈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주기도문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시시때때로 기도를 하곤 합니다. 주기도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이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주임으로 섬기는 사람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요,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엄마 또는 우리 좋으신 아빠 이렇게 부르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의미심장한 기도이죠.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의 기도가 독특한 것은 우리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하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이 땅에서 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애쓰셨고 기도하셨고 또한 십자가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아버지의 뜻인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위해서 사투하는, 그래서 얼마나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쓰셨는지 땀이요 물방울처럼 뚝뚝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 뜻을 나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쓰고 애써서 제가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를 향해 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최후의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그 십자가를 지시며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제 다 성취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외치시며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아버지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 같은 뜻을 위해서, 하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이기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같은 뜻을 품고 있으니까요. 동지.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예수님과 내가 동지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동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는요, 예수님과 같은 뜻, 하늘의 뜻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있기에 동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지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지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동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동지들입니다. 하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들은 주님의 동지요 하나님의 동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는 주님의 동지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지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국가를 세우라는 거예요. 무슬림들, 아주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IS,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나라를 세우려고 IS 지금 창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들도 IS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국가를 세우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름의 국가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주 섭섭하게 생각했어요.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족 중에 어떤 가족에 대해서 섭섭해요. 내가 저 사람을 언젠가 한번 꼬집어줘야 되겠다. 내가 이제 만나면 한번 꼬집어줘야 되겠다. 내가 못 본 척을 해야 되겠다.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요, 어떤 순간 내 마음이 바뀌어서, 저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 나름대로의 생각이, 이런 생각 때문에 나에게 섭섭하게 대했구나.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나를 섭섭하게 하는 것을 이해하고 더 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내가 포용할 때, 미움에서, 섭섭함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미움이, 내 마음속에 있던 미움이 사라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또한 그 사람들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 뜻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지요. 이 한반도 위에,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적대감을 향해서 우리가 또한 적대감으로 응수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은 싸울수록 더 커져요. 큰 싸움이 돼요. 그래서 서로 망하게 되는, 정말로 엉망해져지는 것이죠. 이 한반도에 싸움과 싸움이, 적대감이 점점 숭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으로 껴안으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적대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한반도에 이제 서로가 껴안을 수 있는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와 또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 큰일인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근데 어떤 순간 걱정과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니까,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 주실 거야 라고 내가 믿음을 붙잡았어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자꾸 움츠려들던 나의 마음이, 나의 사업을 향해서, 생업을 향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 믿음을 붙잡는 순간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심령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붙잡게 되어 지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나라가 임한 것이죠. 우리 성도가 그렇게 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선택하고,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선택하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선택하고,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선택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회복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지배하던 것이 하나님의 빛이 주장하는 무엇으로? 성전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나의 심령이 성전으로 회복되는 것이요, 우리의 가정이 성전으로 회복되는 것이요, 우리의 학교가 성전으로 회복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성전으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털을 닦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털을 닦아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털을 다 닦아주셨어요. 완벽한 털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성전을 위한 털을 잘 닦아주셨어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털을 닦아주시고, 부활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털을 닦아주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그 터 위에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터 위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닦아주신 터 위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닦아주신 터 위에, 성전의 터 위에, 부활의 역사하심으로 닦아주신 성전의 터 위에 오늘 우리들이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닦아놓으신 십자가의 터 위에, 부활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는 바로 성전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수개월 전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야,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귀하구나.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는데 너무나도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내 마음속에 우리 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동지구나,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동지들이구나. 이 하나님의 동지라는 단어가 성도님을 보는 순간 수개월 전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왜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늘 주일 앞장서지만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예배드리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한 주일이라면 앞장서서 헌신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봐도 감동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제가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동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동지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수개월 동안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잉태되어진 거예요. 수개월 동안 잉태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함께 우리가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터 위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너무 수고하고 있고 정성을 쏟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에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똑같은 수고 아니에요. 아쉽게도 다 똑같은 수고 아니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두 종류의 수고로 딱 나뉘어진대요. 우리 12절과 1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너무나도 귀한 수고를 바치고 계세요. 너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수고하고 계세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너무 수고하고 계세요. 우리 성가대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한 주일 한 번 성가를 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귀한 수고를 매주일 감당하는 것, 우리 가운데는 한 20년 정도 성가대 하신 분, 쓰신 분이 계실 거예요. 권현난 집사님 몇 년 쓰셨어요, 성가대?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부터 성가대 하셨죠? 근데 지금 몇 년 하신 거예요? 20년 넘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20년 넘었을 것 같아요. 20년 넘게 할렐루야 성가대 대원으로 그 자리를 지켜온다는 것 얼마나 큰 수고입니까?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정성에 쓰고 드림에 쓰고 시간에 드림에 쓰고 예물에 드림에 쓰고 정성을 드림에 쓰고를 이곳저곳에서 다 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두 종류로 나뉘어진대요. 하나는요, 아쉽게도 불로 우리의 수고를 테스트하는데 불로 다 태워지는 수고가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13절에 그날이 공적을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불로 테스트를 받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을 불로 한번 다 테스트를 받는데 두 종류의 수고로 딱 나뉘어져. 하나의 수고는 금, 은 또는 보석의 수고가 있어요. 그럼 불로 테스트를 받아도 금, 은, 보석은 어떻게 해요? 태워지지가 않아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워진 수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불로 타서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우리가 정말 성전 회복을 위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수고로 쌓아 올리는데 다 타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허망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내가 놀러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내가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거기서 다 타버렸다.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 타버리지 않고 금과 은과 보석처럼 그렇게 불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는 우리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어떤 수고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고 온전히 세워지겠어요? 첫 번째, 성전 회복이라는 목적을 마음에 품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목사가 좋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수고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성전 회복이라는 목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게, 성전 회복이라는 목적을 마음에 품고 수고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름대로 수고를 하다가도요, 불로 테스트를 받는 시간이 있는데 이 성전 회복이라는 목적을 가슴에 품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불로 테스트를 받는, 이 불의 테스트를 받는 그것을 넘지 못하고, 에이, 나 못하겠어 하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다 불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거품이 되지 않는 수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모든 드림이 성전 회복이라는 목적을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명심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드림도, 우리의 정성도 다 무엇입니까? 성전 회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예배드리는 것이요, 우리가 정성을 쏟는 것이요,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분 한 분들이 성전 회복이라는 목적을 마음에 품고 수고하시고 이를 감당해내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시는데요, 우리가 삶의 우선권을 성전 회복에 두는 것이죠. 늘 우리의 마음속에 삶의 우선권을 성전 회복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건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나의 첫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없는 시간 속에서 나의 첫 시간을 이것을 위해 드립니다. 나의 첫 정성을 주님 앞에 드려 성전 회복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삶의 우선권을 성전 회복에 둘 때 그 드림이 어떤 드림이 되는 것입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건물처럼 다 버리지 않고 물거품이 되지 않고 온전히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귀한 영원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성전을 쌓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할렐루야 성가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렐루야 성가대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분들 오래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치기 때문에. 얼마나 지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아침 일찍 나와서 연습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잠시 빨리 먹고 또 모여서 또 2시 전까지 이렇게 또 연습을 하십니다. 얼마나 지치겠어요. 주일날마다. 여자분들은 주일날이면 빨래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하시고 월요일부터 또 다시 출근하시고 얼마나 바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소리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제가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제가 새가족반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힘 주시고 오늘도 또한 생수처럼 솟아나는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주의 역사에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나 자신에게 늘 고백하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오늘 쓰임받습니다. 여러분들, 저도요, 매주일 제가 저 나름대로 새로운 말씀을 받아 전하는데 매주일 겁이 나요. 왜냐? 내가 마지막 남은 샘물을 다 있는 것 다 내 정성껏 다 퍼서 주일날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속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제 안 남았다. 왜냐하면 내가 다 내 샘물 다 퍼서 이제 내가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함께 나누었으니까 더 이상 샘물이 없잖아요. 제가 겁이 나요. 그 생각을 하면요, 이것도 어떻게 하지? 다음 주는 어떤 샘물을 먹이지? 이런 겁이 늘 납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늘 샘물을 새롭게 공급해 주시지, 그 믿음으로 제가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제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에 고백하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고백하세요.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고백하세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공급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시고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은 흥하였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성전 건축이 불타는 성전이 아니라 이 불의 시험도 넉넉히 이기고 온전히 세워지는 성전 건축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수고가 되는 것이죠.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내면 낼수록 하나님 나는 쉬어야 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더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더 크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으면 품을수록,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히 하면 할수록 늘 우리의 가슴 속에 명심하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지 못하니까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나타나지 못하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의 수고를 무시한다라고 내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잘 아시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크게 나타나야 되겠고 나는 사라져야만 되겠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아야만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중심이 있었기에 세례 요한의 수고가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을 준비하는 수고가 되어졌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수고가 없어지고 다 타버릴 수고가 아니라 어떤 수고가 되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의 길을 준비하고 길을 닦는 수고가 되어졌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당신은 크게 나타나셔야 되겠고 나는 사라져야만 되겠습니다. 나는 안 보여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만 하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늘 명심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에 세례 요한의 수고가 영원한 수고, 영원히 남는 수고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지입니다. 예수님의 동지들입니다. 귀한 뜻을 감당하는, 하늘의 뜻을 감당하는 귀한 분들이시죠. 얼마나 많은 수고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명심하십시다. 우리의 수고가 바로 성전 회복을 위한 수고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 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나는 작아져야만 되겠습니다. 나는 안 보여져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크게 나타나셔야만 되겠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영원한 수고, 성전 회복을 위한 영원한 수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지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주님